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면서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여러 교회에서 부흥사로서 초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진짜 열방의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거의 대륙불로 선교사님들 수련회 인도하고 전도대회 하고 이제 몇 개 대륙만 돌면 거의 다 돌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내 인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내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나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늘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줄 믿으시고 나타날 줄 믿으시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열방의 선지자다. 오늘 나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고 오늘 열방의 선지자답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능력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종은 심부름꾼이지 종은 순종만 하면 되지 종이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종이 무슨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뭔가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시키시면 틀림없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영권과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릇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키우십시오. 좀 더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믿음의 수준을 좀 더 높이십시오. 좀 더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언제나 믿음보다 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에 믿음보다 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수준을 높여놓고 그 믿음에 비례하는 은혜를 주시고 비례하는 축복을 주시고 비례하는 능력을 주시고 비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아질수록 은혜도 더하여지고 축복도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되 하나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제한이 없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따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 따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나는 줄만한 힘이 없어 못 줄 때가 많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가진 것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 따라 주십니다. 그 풍성을 따라 주십니다. 그 능력을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자격 보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인간적인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줄 아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했어도 그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지식인이, 바울 같은 능력인 실력자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사탄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못했던 사건이 주님의 사건으로 바뀌고 내가 하지 못했던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언젠가 세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단 한 번의 터치가 우리 일생 동안 하지 못했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평생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동태 목사님 아시지요? 독일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한 시골 마을에서 6년 동안 40, 50명을 데리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프리카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머리 가시멜루간에 찔린 가시멜루간에서 피가 흐르고 두 손과 양발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 창에서 피가 흐르더니 삽시간에 강물처럼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지도를 다 붉게 물들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리라. 너무도 놀라운 꿈이었어요.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그런데 다음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리라. 이거 왜 이럴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3일째 되는 날 똑같은 꿈을 꿨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조그마한 오피스를 한 달에 50불씩 렌트를 주고 얻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 달이 흘렀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피스 50불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봉케야, 내가 네게 100만 불을 주랴. 근데 그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100만 영혼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내게 100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운동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집회를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 큰 케냐의 교회들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대중 집회를 위해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집회 날이 됐습니다. 크게 강단도 이렇게 만들고 준비를 마이크도 하고 시설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온 분이 보니까 자로 카운터 해봐도 100명, 모로 카운터 우로 해봐도 100명, 100여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운동장에 100여 명의 성도들 앞에 놓고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은 자기가 눈먼 장님이었는데 이 시간 눈을 떴다고 박수가 막 터졌어요. 또 한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는 안전병인데 지금 일어났다고.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막 일어나서 병고침 받았다고 그럽니다. 박수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급하시기도 하시네요. 부흥회 마친 다음에 병자 고쳐주셔도 좋을 건데. 그런데 그 소식이 신문기자들을 통해서 온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날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12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집회가 20만 명이 모이는 집회로 끝났어요. 그 다음 대중 집회를 하는데 5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대중 집회를 하는데 그 50만 명이 첫날 모였더니 70만 명이 되고 8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됐습니다.